이번 주는 아침이 영하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겨울이 오니 정말로 정말로 낙엽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낙엽이 융단처럼 깔린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일생도 이렇게 주님이 깔아주신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은혜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나의 시절과 지금까지 쉬며 살며 꿈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주님, 우리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을 쉬는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입니다. 꿈꾸는 모든 소망들도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나온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평생을 주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매일매일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축복 속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협력하며 선을 이루며 살아가면 그곳에서 주의 영광이 되는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생업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며 건강과 행복과 웃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주님을 항상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 주시는 참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를 부르신 주님,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옵니다. 주님 기뻐하시를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탐욕과 죄악의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사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하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사라진 달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의요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하늘과 세상도 주시고 가족과 친구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가 593장 아름다운 하늘과 찬양을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밝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조목을 울창하게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맘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 4절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상돈 집사님 기도 올려드립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들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발걸음을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주일날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또다시 미워하고 시기하였습니다. 주님 주시는 소망을 의심하고 낙심하였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외면하고 잊어버린 채 죄 가운데 지내온 것 주 앞에 회개하오니 긍휼의 주님 긍휼히 여기사 온전히 회개하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렬하는 태양과 폭염이 쏟아지는 여름날과 들판의 곡식이 나무들의 열매가 맺어지는 계절을 지나 이제 찬바람 부는 겨울을 찾았습니다. 지난 시간 풍성한 잎사귀로 바람을 따라 노래했던 나무들이 그 푸르름을 벗고 속살을 드러내듯이 이제 우리들도 지난 1년의 삶을 결과로 드러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새기었던 굳은 결심과 계획들 이제 돌아보며 아쉬움과 후회가 먼저입니다.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더디지 않게 하시고 남은 시간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발걸음을 옮기는 삶 가운데서도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은혜로 얻은 결실과 그 모든 과정에서 함께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항상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절하심도 시련을 주심도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늘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전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안산 광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의 참 진리와 참 사랑과 참 은혜가 이 땅 위에 가득하게 하시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양편으로 갈라져 날마다 대립하고 싸우는 어리석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모두의 가슴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역사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멘. 밝은빛 찬양대와 찬양팀, 꽃으로 청소로 식사 당번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멘. 바쳐지는 심령과 시간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사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기쁜 소식의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모교회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멘. 영성이 날로 높아지게 하시고 아멘.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사랑을 이루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전하시는 말씀에도 함께 하시어 우리의 닫혀진 마음문을 활짝 열고 돌짝밭 같은 가슴에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늘 잠언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올 한 해 잠언 31장까지 왔는데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 여러분 볼 때 오른쪽에 프랑카드 있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세상보다 한 달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늦은 게 아니라 한 달 빠릅니다. 예. 센스도 빠르고 시기도 빠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후 예배는 에스터 드보라 40대 30대 여성 선교회 헌신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24시간 365일 기도, 낮에 집사님도 기도하러 오시고 권사님도 기도하러 오시고 되게 좋은 겁니다. 혼자 기도하면 사람들 있을 때와 다른 음성을 듣습니다. 꼭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라오스 라콰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캄봇 안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라오스는 여러분이 기증한 옷을 21박스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착했는지 아직 연락이 없는데 잘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겠고 캄보디아는 상황이 어렵지만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 선교를 위해서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감사하고 사역자 청빙을 위한 기도도 멈추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고린도전서 11장부터 갈라디아서 4장까지 읽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29일 날 김장합니다. 우리가 먹을 김치니까 나는 안 나와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나오면 더 기쁨이 넘치고 일도 빨리 끝나고 잔치도 풍성해집니다. 크게 아멘.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쁨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우리 교회 올해 뭐 식탁도 바꿨지요. 뭐 김치 뭐 새로 막 김치 냉장고도 들어왔지요. 못하는 게 없더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다른 교회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2025년 결산 예산 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 그리스, 로마 성지 연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또 운동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운동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가 아프면 28명이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열심히 운동해 주시고, 제가 일정표를 따라서 지금 안내 성지순례 가이드 페이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비싼 돈 주고 갔는데 그냥 오면 안 되잖아요. 은혜가 막 넘치게 받고 와야지. 아멘. 기도해 주시고, 안양 소망교회가 오늘 장로 임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례자 교육, 제가 이제 그 일정 평소에 낮에 그분들하고 시간을 잡아서 세례 교육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집사 임직자 교육은 제가 교재를 나눠드릴 테니까 그 교재를 열심히 읽어보시고 또 저랑 같이 함께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생을 위한 기도 계속 해주시고, 사실 수능보다 더 중요한 건 인생입니다. 여러분 대학 잘 가도 인생 망가지는 사람이 있고, 대학 못 가도 훌륭하게 되는 사람이 있더라.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의 일생이 하나님에 붙들려서 하는 거예요. 아멘. 꼭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식사는 정진범 안수 집사님, 김재숙 권사님이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시고, 독감으로 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10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백신은 맞으셔야 되지만 변이가 생겨서 쉽지 않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모두 치료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규식 안수 집사님, 서민희 권사님 베트남에서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이 정도 믿으면 돼야겠지.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방문하러 온 게 아니라 예배드리러 온 거야. 우리는 이 정도 믿음은 가져야 돼. 이 정도 믿으면 꼭 교제하시기 바라겠고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선물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햇빛도 구름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일도 허락하시고 주일도 허락하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을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앙모하오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로 고백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도 또한 우리의 건강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만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기름지며 풍성하게 하시고,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사업도 생업도 모든 계획도 예수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독감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날마다 강건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정진범 안수 집사님, 김재숙 권사님이 식사를 대접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규식 집사님, 서민희 권사님 베트남에서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받들어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은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적하지 아니할 그런 자는 것이며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부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밝은 빛 찬양대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는데요. 그 다니엘 기도회에 양정숙 권사님하고 김세진 청년이라고 로봇다리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 양정숙 권사님이 로봇다리를 가진 아들을 입양을 해서 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목이 뭐냐면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시작.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 넘어져요. 포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넘어서요. 할렐루야. 오늘도 넘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우리 앞에 장애물이 많습니까? 근데 넘어지지 않고 넘어서세요. 아멘. 양 목사님이 넘어졌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들이 넘어졌으면 여기까지 왔냔 말이에요. 넘어선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양정숙 권사님이 처음 딱 한 말이 나의 인생은 한마디로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의 인생은 아멘입니다. 아멘을 더 크게 하는 사람은 아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멘을 유도하는 목사님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양정숙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여기서 아멘하면 이상한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지만 아버지가 믿음 좋건 어머니가 좋든지 둘 다 좋으면 더 좋고, 누구나 하나 믿음 좋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하시더라. 이 아버지가 딸을 어떻게 키우냐면 좀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5살 때 정수가 사람은 그냥 살면 안 되고 사람들한테 좀 감사하다는 말을 좀 들어야 된다. 너도 남한테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어떻게 하냐면 고맙다는 말을 들어야 저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감사해야 돼. 그냥 우리는 하루 세 끼를 그냥 하는 대접받지, 거기다가 2끼 더 드시지. 감사하잖아. 근데 이 5살 먹은 아이가 뭔 감사를. 오늘 감사하단 말 들었어? 못 들었는데요. 그럼 저녁 없어 그러는 거야. 에? 그러니까 어린 딸이 아빠 맞아? 이 하루 이틀 3일 4일을 굶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동네에 경로당을 찾아가서 할머니들 앞에서 유모, 아버지가 부유하게 좀 살았대요. 유모한테 배운 노래를 열심히 부르니까 아유 꼬마가 참 고맙네.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 오늘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저녁을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항상 했던 얘기가 있대요. 따라서 해볼까요? 환경을 탓하지 말아라. 네가 환경을 계속 탓하면 너만 불행해진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2배, 10배, 20배의 삶을 살아라. 이게 교육이거든요. 1등하라, 몇 점 맞아라가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거 아시지요? 환경을 탓하지 말아라. 내가 가진 것으로 2배, 10배 이상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항상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사하는 걸 가르쳤대요. 봉사하는 걸. 20살 때가 됐는데 아버지가 딸을 부르더래. 정수가 내가 가진 재산을 이제 다 사이다 다 환원한다. 너는 절대로 아버지를 쳐다보지 말고 아버지 재산도 쳐다보지 마라. 너를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가르친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대전에 살으니까 보육원에 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보육원에 딸도 데리고 같이 봉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보육원에서 방송이 나왔어요. 어떤 아이가 버려졌다고. 그래서 이제 봉사를 하니까 어떤 아이가 궁금해서 딱 펼쳐보니까 충격인 거야.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이미지 1번.
두 다리가 없어.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다리를 가지고 걸어온 거 감사하시기를. 아멘.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얘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두 다리가 없어. 그리고 오른손에 세 손가락이 없어. 엄지하고 새끼만 있어. 그렇게 태어난 거야. 그런데 그 아이를 양정숙 권사님이 보는 순간 입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입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집에 와서 스케치북에다가 이 아이를 입양할 때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텐데 쭉 썼대요. 돈, 병원비, 치료비, 약값, 모욕, 조롱, 멸시, 비난 쭉 썼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써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래. 그리고 저 세진이라는 아이를 보는 순간 없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보이더래. 할렐루야.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여러분 뭘 보고 살아요? 없는 거 보고 살아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보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불행과 행복은 다른 차이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은요 없다고 그래요. 계속. 그런데 잘 보면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주신 것이 너무 크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아이를 입양하겠다. 그런데 8살 먹은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엄마. 그 어머니의 그 딸인데 엄마 엄마, 나 8살인데 8년 동안 엄마 사랑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8년 동안 저 아이한테 사랑을 줘서 동생을 삼았으면 좋겠다고. 자녀 교육 잘해야겠지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모른다고요. 그런데 이 8살 먹은 딸이 엄마 8년 동안 나 사랑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저 아이한테 사랑을 주고 동생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입양을 했어요. 아이가 성장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뼈가 살을 뚫고 나와. 왜? 수술해야 돼. 병원비 대기가 버거워. 의족을 이게 갈수록 커지니까 의족을 또 수시로 바꿔야 돼.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 학교를 가니까 놀려. 심지어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친구들이 망치로 의족을 깨버린 거야. 편견. 정상인 것 같은데 비정상이고, 비정상인 것 같은데 정상인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수영을 시키려고 수영장 데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왜 괴물을 수영장에 데리고 오냐고. 사람들이 공공연히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지 여러분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나도 장애인 될 수 있고요. 나도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을 수도 있다고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아이가 수영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장애인 국가대표가 됐어요. 무려 메달을 몇 개 땄냐면 150개 땄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 들으면서 부끄럽더라고. 저는 메달이 없어요. 목메달밖에 없어. 여러분 메달 많아요? 150개 땄는데 그중에 금메달이 120개야. 금메달만. 누가 진짜 인생의 승자일까? 누가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까? 지금은 26살이에요.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 다리 보세요. 로봇 다리야. 로봇 다리. 엄마가 저렇게 딱 옆에서 26살 지금은 IT 회사의 멋진 직원으로 당당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양정숙 권사님을 붙들어줬던 말씀이 있어요. 시편 37편 24절,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느니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있다. 오늘 잠언 마지막입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5가지 키워드는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지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입니다. 2025년 벌써 연말을 향해 달려가는데 하나님을 잘 경외합시다. 아멘. 진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게 지혜입니다. 헛된 거 사랑하지 마세요. 사라질 거에 인생 목숨 걸지 마세요. 뭐 방송인 조영구 씨가 주식 투자해서 56억 날렸대요. 얼마나 바보입니까? 얼마나 바보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했어 봐요. 그렇게 비참한 인생은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끝날까지 승리하자. 아멘.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관계. 여러분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믿음이라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십니까? 제가 질문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답 잘 못해요. 저한테도 목사님 하나님하고 친해요? 저 답 못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그분 누구랑 되게 친하던데, 아 그분 누구랑 엄청 친하던데, 그건 두 번째고 하나님하고 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사람과의 관계 아니에요? 가족, 친구, 형제 자매, 이웃, 동료, 성도, 교우, 관계가 건강해야 돼.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인생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관계하는 데 있어서 다른 보통은 뭐라 합니까? 아우 좋은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 따라서 합시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자. 우리는 좋은 사람만 구하려고 그러고 왜 나는 좋은 사람이 안 되려고 그래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줄 믿어요. 아멘.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말.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직분에 상관없이 복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 때문에. 내가요 매일 나에게 말을 해요. 그걸 셀프 토크라 그래. 여러분 자신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 앞길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우리 가정과 자녀와 가문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여러분 말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말을 부정적으로 하고 왜 복을 안 주시냐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한 거야. 잘 보세요. 네? 저는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믿음의 말을 많이 해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목자시다. 아멘. 여러분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자녀에게 무슨 말해요? 네? 내가 그런 말 했나? 비디오로 찍어서 한번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의심의 말, 비난의 말, 재앙의 말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보면 놀랍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고 있다고요. 축복합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말대로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따라서 합시다. 돈. 잠언 읽어봐요. 돈이라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돈 때문에 다들 몸살을 알아.
돈 때문에 너무 가족들이 힘들고 맨날 시험에 들어.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돈의 주인은 아니야. 질문합니다. 누가 주인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셔. 그거 인정하셔야 돼. 그게 아멘. 여러분이 돈의 주인 노릇하려면 여러분 계속 노예로 살 거예요. 쪼들리고 힘들고 피곤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미치겠고. 왜?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착각하게 마귀가 만들어놨거든. 그런데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돈 때문에 계속 시험 들고 살 거예요. 여러분,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따라서 합시다. 일해야 돼요. 여러분 일할 때 사람은 행복한 거야. 앞으로 일자리가 문제잖아요. 네? 3040의 제일 큰 관심사가 뭔지 아세요? 일자리예요. 일자리. 아이를 키워야 되고 가정을 키우는데 일자리가 없으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일자리를 잘 붙들고 그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만들고 축복의 통로로 만들고 인정받고. 할렐루야. 저는 목사님이지만 여러분 제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일할 수 있다는 게 행복. 말씀을 전하는 것도 거룩한 일인데 얼마나 행복한지. 할렐루야. 아멘. 이게 잠언의 5가지 요지야.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 됩시다. 자, 오늘 10절 읽어볼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교회가 이 설교를 얻겠냐? 아내에게만. 아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남편이시다. 이사야 54장에 읽어보면 여호와가 내 남편이시니라. 그럼 저와 여러분은 자동으로 누가 돼요? 신부가 되죠.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고 현숙한 성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자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현숙한 성도, 지혜롭고 현숙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얼굴이 곱상하고 미모가 갖춰있고 늘씬하고 이런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 현숙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고 현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제가 볼 때 3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현숙한 여인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덕행. 참 그분 덕이 있어. 교회 안에도요. 똑똑해 하는 사람하고 참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덕이 있어. 그게 아멘. 여러분 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장군 중에도요 용장, 맹장, 지장 최고의 장군이 덕장입니다. 덕장. 현숙한 사람은 덕이 있어. 고린도전서 12장 은사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최고의 은사가 덕입니다. 아멘.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성도가 되어서 덕행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현숙한 여인은 따라서 합시다. 용기. 성경에 용기 있는 여자가 하나 나와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어요. 근데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도망 다닐 때 나발이 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어서 사신을 10명을 보냈어요. 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먹을 것 좀 주어라.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 좀 도와줘라. 그러니까 나발이 세상 말로 말하면 쌩 깠단 말이에요. 개무시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대노를 하고 400명의 군사를 완전 무장시켜서 그 나발과 그의 가족과 그 지역을 전멸하러 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딱 동네 앞에 도착하니까 아비가일이 턱쭉 엎드립니다. 다윗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허물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을 읽어보면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내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첫째 편하더라고요. 그게 아멘. 내 책임이니까, 내가 부족할 뿐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분도 봤어요. 자기는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더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내 책임이라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다윗이 그 아비가일 보고 네가 가정과 가문과 마을과 이 수많은 영혼을 살렸도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용기가 살린다. 여러분 그게 현숙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한 사람의 그 용기가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을 가져온 거야. 우리는요 지혜롭고 현숙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띄워줘 보세요. 너의 마음에 숨은 사람을 뭐하고? 온유하고. 이 온유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훈련을 너무 잘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온유란 말은 하나님께 훈련이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안정한 심령, 안정된 심령,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좌고우면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멋있냔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될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지혜롭고 현숙한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이 남편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 아내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 성도는 뭐한다? 부지런합니다. 오늘 13절부터요 19절까지 그 얘기예요. 길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니까 13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뭐예요? 얼마나 14절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먼 데서 길이 멀다고 핑계대지 않아요. 일이 힘들다고 핑계대지 않아요. 먼 데서 양식을 가져와요.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얼마나 부지런한지. 새벽부터 부지런한 거야. 그렇지요. 16절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열심히 살피고 일구고. 17절 힘 있는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18절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19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저는 신앙생활에는 3뻐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기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만상 쓰지 마시고 예배가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봉사와 섬김이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기쁘게 사세요.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하세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영혼이 예뻐. 영혼이 예뻐야 돼요. 마음씨가 예뻐야 돼요. 아멘. 말씨가 예뻐야 돼요. 솜씨가 예뻐야 돼요. 예뻐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바빠야 됩니다. 한가하니까 죄 짓는 거예요. 바빠 보세요. 죄 지을 시간도 없어요. 바쁜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부지런한 몸은 성실을 만들고. 그 사람이 왜 성실하느냐? 워낙 몸이 부지런한 거야. 부지런한 몸은 성실을 만들고. 왜 게으르느냐? 부지런한 적이 없어. 늘 핑계대. 원망해. 투정해. 부지런한 몸은 성실을 만들고. 따라서예요. 부지런한 머리는 지혜를 키우고. 여러분, 머리가 부지런해야 지혜가 넘치는 거예요. 세상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풀어나가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렇지요. 따라서 합시다. 부지런한 마음은 인생을 빛나게 하고. 여러분 부지런해 보세요. 인생이 빛납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빛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두워지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침체되고. 부지런한 여러분 마음은요 인생을 빛나게 하더라. 할렐루야. 네 번째는 내가 붙였어요. 따라서 합시다. 부지런한 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친다. 크게 아멘. 부지런한 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친다. 여러분 힘으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네, 하나님 부지런한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복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들어가도 나가도 앉아서도 일어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멘이 없는 관계로 앉아도 일어서도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누워도 일어나도 여러분 힘으로 살아보시라니까. 얼마나 피곤할 건지. 부지런한 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된다. 넘쳐야 재밌잖아요. 모자라니까 싸우잖아. 세상에 우리 교회 올해 식탁도 바꿨지, 김치 냉장고도 샀지. 못하는 게 없는 거야.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가난하고 뭐 하나 사는데도 막 고민하고 서로 막 갈등하면 갈등할 필요가 없더라고. 하나님이 막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여러분 우리 부지런합시다. 게으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갉아먹지 마세요. 나의 게으름이 교회를 갉아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갉아먹을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 부지런합시다. 아멘. 잠언 10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 있는 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막 손을 얹으니까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예수님이 손을 얹으니까 여러분 부지런한 손이 되세요. 축복의 손이 되세요. 능력의 손이 되세요. 아멘. 여러분 손을 맞잡는 사람마다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3번 마지막 세 번째,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 성도는 나누고 뭐한다? 베푼다. 오늘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네.
제가요 여러분 쌀 기증한 거 이제 주중에 전화를 했어요. 동사무소 전화하니까 목사님인데요. 그러니까 벌써 막 싸늘해요. 도와달라는 거구나. 네. 목사님인데요. 그러니까 별로 전화 목소리가 힘이 없어. 두 번째, 부활절 때 남현준 목사님인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사람이. 부활절 때 남현준 교인데 목사님. 저희가 이번에 성도들이 쌀을 또 기부해서 드리려고 했더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분위기가 너무 달라. 그러면서 꼭 하는 얘기 있어요. 멈추지 않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별로 없대. 감사하대. 새로 동장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또 인사하러 왔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기부한 겁니다. 제가 싣고 갈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하나님 이 쌀을 가는 곳마다 복음이 흘러가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고 예수의 구원이 흘러가고 예수의 능력이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실까 감사하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한 양정숙 권사님이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나는 나쁜 엄마래요. 왜 나쁜 엄마라고 말을 하냐면 이 세진이를 다리가 없으니까 집 방 안에다 이불을 막 두껍게 깔아놓고 일부러 막 쓰러뜨린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 너를 붙잡아 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세상이 너를 붙잡아 주지 않아. 일어나! 일어나! 그걸 수천 번 했답니다. 수천 번. 그러니까 지금 26살 멋진 청년이 돼서 당당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잠언은 인생 사용 설명서인데요.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95장 찬양 드립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뜨겁고 넓고 광대하신 사랑과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며 격려, 위로, 세임, 은혜 날마다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모든 행사 위에, 교회와 모든 일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모든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